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총의 사랑의 이야기, 특별히 이 전도지가 있는데 여기에 제목 5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가장 굵고 힘이 세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죠. 가장 높아서 죄송스러워요. 죄죠. 우리가 결혼하면 여기에 반지를 끼죠. 바로 예수님. 또 새끼손가락은 힘이 없어서 다른 손가락에 도움을 받아야 믿음. 그래서 이 5가지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를 꼭 질문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내가 잘못 전도하지 않았는가? 또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좀 더 나아가서 전도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정작 내가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복음 제시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2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에서 할 때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십니까? 2번 나와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죄 용서받는 걸 확신하게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주 우리에게 신앙의 활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새로 번역되어 있는 사도신경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나옵니다.
성도 하나님에 대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루는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아론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의 금은 부치를 다 가져와라 했더니 그걸 녹여서 새겨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다. 예전에는 성경에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을 잘못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대노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아주 부패했다고 그게 모세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으로 받아듣던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내동댕이 치면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선자는 내게로 오라 했더니 레위 족속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칼을 차고 아껴보지 말고 죽여라 할 때 약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후수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하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병을 보내서, 죽게 되는, 불뱀을 보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독 때문에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놔라. 모세 형상, 불뱀의 형상인 놋뱀을 매달아 놔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다. 그랬더니 정말 그것을 보는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도록 만들어주면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주 기묘한 일입니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 놋뱀,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신이다 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놋뱀, 그 장대에 있는 놋뱀, 그런 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걸 가리켜서 느후수단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왕을 아주 기뻐하시고요, 그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들 사투리. 열심히 이 길이 그 길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아닌가벼 그런다고 하죠. 여러분,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쪽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다른 길로 올라가다가 이게 아닌가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아주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드시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십니까?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반드시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찌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 시간 잠깐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실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실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물어본다고 하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지식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맨 첫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이 창신교회 예배당 건축도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는 설계자가 있고 건축업자들이 있고 또 감독이 있고 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어진 거예요. 만약에 짓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교회가 이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을 있다는 이야기는 만물을 지으시니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또 시편 36편 1절에 보면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빛이 없어요. 빛.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치 않느냐 하는 데가 문제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빛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즐기하게 있는데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참 빛이 되고요, 영광의 빛,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고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다. 세상 죄를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죄인 줄 몰랐어요. 그저 죄와 더불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리고서 예수 안에서는 빛이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다니라 이거예요.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 있는 한은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요. 마치 오염된 공기가 있다면 오염된 공기 속에서 마시고 그러다가 병들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에 성령께서 녹화하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셔요.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또 돌이킵니다.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또 돌이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원이지만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 사랑의 대상자로 지으셨은 거예요. 아담아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분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존재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뭐 돈 몇 번 쥐어주면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그저 눈에 안 보인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또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마치 자기가 노력을 잘해서 똑똑해서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위험지경에 가서야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아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늘 말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 그건 15장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참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런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요, 네가 이제 천국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됐구나.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누굽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동시에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서 듣다가 올소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사랑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그렇게 답을 해요. 그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요 두 나무를 우리 김정래 권사님이 또 이제 기증을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기증하니까 얼마나 또 애지중지 됩니까? 와서 물을 주고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물을 줘서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커잖아요. 이거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물은 사람이 줄 수 있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연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그렇다면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또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총회 사랑의 이야기 요 5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2가지 아십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요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요, 또 내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 경주하는 우리 믿음의 창신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 아버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장차 천국에서도 주님 배웠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으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노인 행복학교 개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꼭 권면하셔서 토요일 오후 2시에 와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월 둘째 주일, 10월 9일 날은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또 교회 식사는 이제 식사는 국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별로 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밥을 할 경우 반찬은 일식 3,000원으로 하되 담당 조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국수, 면과 쌀과 김치를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거기에 있는 전도구 제창하는 것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시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요절 요한복음 17장 3절 꼭 암송하시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 요 전도제에 있는 요 내용을 꼭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전금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선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육의 건강도 강건하여 남은 때 주로 하여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